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7월 한 달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애환이 그 속에 무성하기 때문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하여야 할 곳이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SNS에 일본과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40대 남성이 있어요. 그의 아이디는 절대 퇴사맨입니다.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있었는데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돈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뒤에 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닉네임도 절대 퇴사맨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그가 출근해서 일하는 이유는 퇴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인 짠돌이 생활을 해요. 마침내 목표했던 1억엔 하나로 9억 원 가량을 21년 만에 모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일본의 역사적인 엔저와 고물가였어요.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청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른바 파이어맨 아닙니까? 이에 대한 어설픈 평가는 좀 미루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나이가 많아서든 일을 그만두고 퇴사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도 무언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에 다름박질하는 그 힘과 용기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독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목표가 그냥 파이어족이고 그 이상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인생은 참 애처로운 거라 느낌이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정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것인가요? 분명히 여러분, 그 다음 챕터가 있을 거예요. 일을 하든 일을 그만두었든 오늘 그 다음 챕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출근하세요? 오늘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나아가 그 목표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뜻을 새롭게 세우는 것일 거예요. 내가 살고 출근하여 일하는 것, 아니면 이젠 퇴직을 하여서 다른 이의 직장 생활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비전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기복주의를 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짜 기도가 될 거니까요. 성경에는 뜻을 세워 별처럼 빛난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많아요. 요셉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나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소중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를 끝까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3번에 걸쳐 처참하게 멸망했던 남유다가 첫 번째 망할 때에 인질 내지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10몇 살 남짓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고향과 부모의 품을 강제로 떠나 삶과 꿈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머나먼 이방에서 그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러한 때에 어린 다니엘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다니엘 1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때 정한 뜻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뜻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보셨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위대한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17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다니엘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뛰어난 신하, 일 잘하는 직원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있었다고 담담하게 기록해요. 근데요, 알고 보면 놀라운 레코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까지는 67년에서 7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라 그랬습니다. 일단 나라가 한번 바뀌었죠? 그런데 요 사이에 나라 하나가 더 있어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이어가는 동안 다니엘이 모신 황제의 수만 8명이에요. 5년 임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재임 중에 총리를 수차례 갈아치우는데 황제가 8명에, 그것도 세계국에서 다니엘은 계속 총리인 거예요. 어느 황제라도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출신 성분이나 정치적 파장을 따지지 않고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다니엘을 지켜서 70년 동안 총리직을 하게 해야 했었어요. 다니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이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아야 하고, 세 번째, 뜻을 이룰 만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해내요. 이 중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한 사람인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이 정복자인 자기들 위에서 여전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를 몰아내기 위해 뒤를 캡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세금조사 정도는 이에 비할 게 아니겠죠. 그 다니엘의 뒤를 캐고 먼지를 터는데 그 결과가 다음이었죠.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를 없앨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정적들이 결국 꾸민 일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니엘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품고 어디에서나 성심껏 일을 하세요. 이런 다니엘을 모델로 삼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큰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큰 단락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 5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되는 단락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닥치는 대로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악한 때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형편에 이끌려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시간과 여러분이 얻은 재물과 여러분이 얻은 은사를 헛된 목적과 헛된 가치에 허비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악한 때가 여러분을 각종 가모니설로 속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어지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18절로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술이 충만하여 사람이 취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은 술에 충만하면 사람이 취해지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가장 그다워지고 정말 되어야 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 부모는, 자녀는, 남편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직장인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종들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셀러리맨들,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반복되는 표현에 유의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예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스파르타쿠스 전쟁을 일으켰던 검투사들, 노예들처럼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미국의 흑인 노예를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조금 달랐습니다. 훨씬 관대한 대우를 받았어요. 물론 인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비극이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노예는 미국 노예랑 조금 달랐어요. 출퇴근도 했고요, 좀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 로마 인구의 20에서 30%가 이 노예, 이 종들이라고 보아요. 대도시인 에베소에도 노예가 많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죠. 보통 노예가 많이 하던 일들이 뭐냐면 의사, 회계사, 교사, 행정관, 비서, 기술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노예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때 노예 제도를 없애려 하기보다 복음으로 노예의 삶의 질과 일을 하는 태도와 목적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자리를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지배하는 첫 번째 감성을 억울함이라고 해요. 억울한 일이 많겠죠. 그래서 억울함이겠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억울함을 아무리 토로해봐야 해결 방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하지만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이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다음 스텝을 뗄 수가 있어요. 바울도 지금의 모든 것을 주께 받은 줄을 알고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의 상태는 당장에 없을 수 없으니 존재의 의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특정한 곳에 매여 매일매일 그곳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만둘 수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로마 시대의 종과 지금 오늘날의 직장인의 삶은 그게 다르질 않아요. 그런 직장인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 목적과 일을 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죽게 하듯
일을 하라 그래요. 상전, 직장 상사나 고객이 주님, 예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종이 실제로 섬기는 대상은 상전이나 고객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러의 대상이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둘루스호, 둘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잘 아실 텐데 종이라는 말이죠. 둘루오를 번역한 말이 이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노예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주인에게 둘루오 직장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둘루오 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해요. 이를 골로새서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데 골로새 3장으로 가보면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뭐로도? 여러분의 직업으로도.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고객을 상대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할 때에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둘루오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냐? 6절 다 같이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일을 하래요. 여기서 눈가림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재미있고 중요한 단어예요. 눈이라고 하는 옵살모와 보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둘리아가 붙어있는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눈노동, 좀 더 직역하면 눈치 보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상사 눈치 슬슬 보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상사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욕먹지 않을 만큼 적당히 일하는 거, 그런 걸 눈노동이라 그러거든요. 바울은 이런 업무 스타일을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듯이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혼을 담아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래요. 나의 존재 자체를 담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그래요. 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게 하듯 일을 하라는 것이 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자기 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직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받기 위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성공하여 자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복음은 너희는 이미 사랑받았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희는 이미 인정받았으니 이제는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 목적이 생존이나 생활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거듭나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를 예수님처럼, 택배기사는 한 상자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무원은 결제서류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을 보살필 때에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서도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하라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동료와 협업할 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해요. 이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리에 두시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진심으로 일을 하여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도 말하죠.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출근하는 목적, 일을 하는 이유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고객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상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 여러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의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나의 비전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기를 지켜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좋은 태도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도우세요. 그러다 보니 눈에 띄고 출세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에게 자신이 바벨론까지 오게 된 이유, 황제들의 말도 안 되는 신임을 받고 포로 주제의 높은 지위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일을 하게 된 목적을 깨닫는 순간이 다니엘에게 와요. 하나님의 섭리죠. 어느 날 다니엘에게 책 하나가 오거든요. 다니엘 9장이에요. 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만국 이스라엘, 자기는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하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계획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고 수십 년 전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글로 적었고 그것이 어떻게 떠돌다가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몇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황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인데 그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알게 돼요. 뜻을 세우고 자기를 지켜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니엘이 이때 깨달아요. 자기가 가시덤불 가득한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엉겅퀴 가득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때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으로 다니엘의 시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니엘이 일을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시간 안에 받아들인 사람의 특별한 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일이 되면 하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지키고 다니엘을 도울 겁니다. 한밤중 큰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보이는 기적으로 한직에 밀려나 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올 거예요. 맞아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70년이 다 차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세계사적으로 유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에스라 1장으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칙령이 새겨진 실린더 진품이 지금도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이 칙령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일을 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70년이 지나서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인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나왔어야 했는지, 내가 이 부서에 왜 왔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왜 내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왜 내가 퇴사를 했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나 먼저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은 뜻없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뜻없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뜻을 세우고 일을 하고 출근하는 목적도 다시 일깨워 줄 거예요. 그 목적 안에서 죽게 하듯 진심으로 일하고 혼을 담아 내게 맡겨진 일을 담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끝으로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곡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인 이 바흐는 모든 악보 끝에 자기가 작곡한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는 S, D, G라고 하는 글자를 늘 적어 넣었다고 해요. S, 솔리, D, 데오, G, 그라시아.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작곡을 끝내면 돈을 벌고 박수를 받을 생각보다
죽게 하듯 곡을 쓴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직업은 음악가였지만 그의 일은 예배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도 보고서를 쓰든 계산을 하든 환자를 돌보든 사업장을 운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하루 끝에도 S, D, G를 적어 놓으세요. 오늘도 죽게 하듯 일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과 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그 귀한 일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